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우리 시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남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도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한 15년 전에 2010년에 쓴 책인데요, 2010년에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2년 뒤에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청춘의 시절에는 누구나 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흔들리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가치관도 흔들리고, 주가도 흔들리고, 국제 정세도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성공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마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렇게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가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울어가는 담, 무너지는 돌담. 지금 자신의 형편이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2절을 보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결코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결코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완전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대는 수없이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둡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무엇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만. 히브리어로 아크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크 엘로힘,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8번이 등장해요. 9절 이하에는 또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해도 8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8번이 등장해요. 개역개정에는 8번이 안 나오고 그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8번 다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만 기다리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어떤 때는 돈을 더 많이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이 우리를 배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더하면 제가 음치인 게 탄로나니까. 어떤 성도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절벽에서 막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곧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예.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그렇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믿을게요. 그런데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믿을게요. 그런데 누구세요? 나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붙잡은 그 나무를 놓으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게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희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참 편해요.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평신도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권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력도 흔들려요. 그 권력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권력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입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김. 아니, 우리 인생은 그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빨리 사라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쉴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좀 잘못됐네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털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진실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기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마음을 털어놓는다. 이 마음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음을 쏟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쏟는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면 때론 눈물도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박종영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쏟아지면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자꾸 그 눈물 흘리는 것을 억압한단 말이죠. 억압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억압당하면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요,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들보다 많이 적어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울음을 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울음을 참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는 우는 것 아니야. 그런 교육 받았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육지에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육지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나와요. 휴게소에. 근데 가끔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우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최소 3번 눈물 흘린 것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직도 길어요. 3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2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울었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울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잖아요. 성경에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우시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공격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을 배경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셨어요. 어느 정도 크게 부르짖으셨냐면 통곡하셨다. 그 개정 성경으로 보면 통곡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통곡하셨다. 그리고 통곡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셨어요.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우셨다. 통곡과 함께 많은 눈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아낼 수가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수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오늘부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려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 의학적으로도 보면은요, 눈물은 해독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우리의 눈동자를 청소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눈물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눈물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코막힘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실컷 울고 나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끔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제든지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배신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다가 후회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후회했습니다. 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천대를 받았던 여인 한나가 등장을 하죠. 그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흐느끼면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당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 한나의 대답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거 아니에요.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자매님들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통성기도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의 사역. 그런데 통성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니, 기도하면 기도하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은 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울 곳이 없어서 교회 가서 울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울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울겠어요? 교회에서 우니까 집에 가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방마다,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오후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한참을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오질 않아요. 바로 그 아버지의 방 앞이 중학생 아들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한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아버지의 방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방문 앞에서 열심히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고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녘에 그렇게 한참 우시더니 어느새 그 울음소리가 기도 소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셨대요.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무렵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 방 문을 열고 나오시더래요. 방문을 딱 열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야, 너 나 걱정했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밤에 긴 통곡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은 평생 동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크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시 힘을 얻어 나왔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목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